내 자신의 정체성, 누군가에게 내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떠한 모습, 어떠한 위치, 어떠한 직분으로 여러분 소개하게 되어집니까? 회사의 어떠한 일을 통해서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소개할 수도 있고, 우리 자녀들 앞에서는 누구누구 아빠입니다. 라고 소개할 수도 있고, 누구누구의 남편이고 아내입니다. 라고 소개할 수 있듯이 내 위치와 역할과 직분에 따라서 소개하는 여러 이 상황들의 이 내용이 펼쳐지게 되어집니다. 우리 삶의 모습 속에 여러 가지 나의 모습,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그곳에 나타나게 될 텐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 나의 모습, 나의 이 아이덴티티, 정체성은 무엇이 있을까? 한번 여러분 스스로 답해 보시기 바라요.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어떠한 모습입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많이 반복되어지고 제가 특히 여러분과 설명을 드리면서 이야기했던 이 표현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됨이라는 이 정체성을 많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버지라는 호칭으로 하나님이 불려지며 우리를 양자 삼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이 아버지된 모습, 그 앞에 놓여진 하나님의 자녀, 구약과 신약을 통한 반복되어지고 강조되어진 우리들의 정체성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떠한 모습도 중요하지만 그 마음의 이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 이 정체성을 놓치지 마시고 굳건히 붙잡아 나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표현뿐만 아니라 또 다른 표현이 있어요. 아이덴티티.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에 또 다른 표현의 내용이 무엇이 있을까? 뭐가 있을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무엇입니까? 하나님, 예수님의 뭐요? 제자된 모습.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과 동시에 또 하나 강조되어진, 특히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강조되어지는 아이덴티티가 무엇입니까? 자녀됨도 분명히 그곳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강조되어진 게 뭡니까? 제자예요,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들의 모습을 강조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도 그렇고 요즘에 많이 불려지는 표현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죠? 성경에서는 3번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2번 나오고 베드로전서에서 1번 나와요. 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질 때 누가 그것을 호칭하게 되어집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인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부를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부를 때에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가리켜서 예수님을 통해서 선명하게 드러난 이미지, 분명한 정체성은 예수님의 제자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표현도 있지만 신약에서 강조되어진 제자들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한 것은 제자된 모습이에요. 한 8주 정도에 걸쳐서 저희가 이 주일에 말씀을 나눌 때는 신약의 한 책을 선정해서 그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살피는데 목적을 두고 살폈다면, 또는 구약의 말씀을 살폈다면, 이번 이 8주간에 걸쳐서는 정말 우리의 아이덴티티, 하나님의 자녀가 된 동시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지를 정말 함께 고민하고, 5월달에 창립기념주일이 있습니다. 그 창립기념주의를 비롯해서 정말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로 온전히 세움받아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첫 시간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피고자 하는 불순응에 대한 이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해요. 영국의 신학자 존 스토트가 있습니다. 이 2005년도에 세계에 영향을 주는 100사람, 100인을 뽑았을 때에 그 안에 포함되어지는 분이셔요. 안타깝게도 2011년도에 88세에 이 생을 마치고 소천하게 되어집니다. 이 생을 마치고 소천하실 때에 2010년도에 책을 한 권 내요. 그 책의 제목이 제자도예요. 이 한글로 번역되어진 책의 제목은 제자도지만 그분이 담은 책의 원래의 제목은 근본적인 제자, 이 뿌리가 박힌 제자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 생애를 마무리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제자된 이 정체성을 가지고 그 모습을 8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그 책의 주제를 가지고 이번 이 8주를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데 그 첫 번째 주제가 불순응이에요. 불순응.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단어예요. 순응, 잘 쓰지 않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표현되어지냐면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되어집니다. 우리 2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NIV 이 성경, 영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선명하게 이 앞의 단어, 이 헬러어를 가장 유사하게 표현한 단어예요. Do not conform이라는 이 표현을 통해 가지고요, 분명하게 제시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뭡니까? 그 시대, 그 상황을 따라가지 말라라는 부정적인 표현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본받지 말라라고 이 표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적극적으로 이 시대를 따라가지 말라고,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냥 소극적인 자세로 취하면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그냥 시대에 멈춰 있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 좀 더 이 헬러어와 이 오늘 영어의 이 내용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시대의 흐름이 가만히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정치적인 거, 사회적인 거, 경제적인 수많은 흐름들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마치 쓰나미가 밀려오는 것처럼 그 흐름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빨려 들어가는 이 흐름 속에 어쩔 수 없이 쫓겨 살아가는 자의 모습처럼 그냥 살아가는 자의 모습을 우리가 표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상황에 어떻게 해요? 그 흐름 속에 그냥 지나가지 않도록, 그 흐름을 따라 살아가지 않도록 선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권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제가 자주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이기도 하지만 정말 많은 고민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굳이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시키실 때에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60만 명이 넘는 이 대그룹을 이동해 가실 때에 왜 굳이 예수님께서 10번의 재앙을 일으키시냐고요, 여러분. 단번에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나갈 수 없었냐고요, 여러분. 왜 굳이 예수님께서 이 나일강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장자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10번의 재앙을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의 사건을 이루게 하셨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십니까? 이 바로의 왕의 이 강박한 마음을 단번에 해결할 수 없어서 10번에 걸쳐서 이 일을 펼치게 하십니까? 아니면 이 바로 왕을 비롯해서 애굽의 이 수많은 사람들을 10번을 괴롭히기 위해서 10번의 심판을 이루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벌리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고요? 왔다 갔다 하시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와 같은 분이신가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더 헤아려 보면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단번에 심판을 위해서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단번에 이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애굽 땅의 사람들을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굳이 나일강을 비롯해서 메뚜기, 개구리, 파리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심판을 할 이유가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마음은 누굴 향하십니까? 택한 백성들, 끊임없이 살아가시고 포기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겨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레위기 18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엿보시면서 같이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18장 30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고 있을 때에 무슨 마음을 그곳에 담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애굽 땅에서 경험한 애굽 땅의 이 문화적인 사회적인 흐름 통해 경험되어진 그들의 뭐요? 가증한 풍습. 이 하나님이 보셨을 때 온전치 않은 이방신을 섬기며 그들의 문화 속에 짙게 깔려있는 그 모든 풍토와 풍속과 습관들을 어떻게 해요? 내어버리도록. 그 가증한 것들을 다 버리고 약속의 땅으로 가도록 하나님이 그 메시지를 심겨 놓으신 거예요. 애굽 땅의 이 나일강은 생명이에요. 태어나자마자 이 나일강에 몸을 담그면서 이 아기를 씻기고 또 죽음과 함께 그 죽은 실체를 나일강을 떠나보내면서 애굽 땅의 문화, 애굽 땅의 이 사회에는 나일강이 곧 생명인 것을 나타나게 됩니다. 그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하며 다시 그 피로 물든 이 나일강을 정화시키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무엇입니까? 나일강은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일강을 뛰어넘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생명이요. 이 모든 것을 유지하시고 지키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누구에게 가르칩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이 사랑한 자녀들에게 선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입니까?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시고 불기둥과 물기둥으로 기적을 일으키시지만 기적을 그들에게 보여주시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요? 목이 마르면 애굽 땅의 물을 기억하고 고기가 먹고 싶으면 애굽 땅에서 종된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그 애굽 땅에서 먹었던 고기들을 생각하며 불평하고 원망을 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의 형태는 어디에 남겨져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은 애굽 땅에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결국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아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그만큼 자신들이 경험한 자신의 이 둘러싸여져 있던 이 사회와 이 여러 가지 풍토가 얼마나 큰 삶의 영향으로 멈춰져 있었는지를 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십니다. 무슨 명령을 내리십니까? 그 안에 놓여진 모든 생명은 어떻게 해요? 진멸하래요. 여러분 얼마나 잔인합니까? 요즘에도 전쟁이 일어나면 인권으로 해가지고 어린 아이에서부터 이 여자들, 노약자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게 이 시대의 가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 모든 생명을 진멸하시래요. 하나님이 잔인한 분이십니까? 하나님 두려운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향해서 달려가는 분이십니까? 왜 그렇게 하셔요? 하나님이 왜 그러한 마음을 하시냐고요. 지금 이 시대의 가치보다도 못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왜 그래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히 엿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무슨 마음이 그곳에 담겨져 있습니까? 이렇든 저렇든 그 문화, 그 속에 놓여져 있는 그 사회의 흐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요? 가시와도 같은 영향을 줄 거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들을 진멸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이 관계가 온전히 지켜질 수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모든 생명의 가치를 뒤로하고 진멸하도록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민수기 33장 55절에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민수기 33장 55절 같이 읽을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드디어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갔지만 그 역사, 그 상황이 어떻게 펼쳐집니까? 사사기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결국 진멸하지 못한 남겨져 있는 생명, 남겨져 있는 이들로 인해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발목이 잡히고 가시가 되어져서 죄의 깊이가 깊어지고 넓어지는 결과가 사사기의 역사를 통해서 증명되어집니다. 세상의 풍토, 세상의 사회의 흐름, 여러 가지 가치의 이 내용들이 우리를 얼마나 병들게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하고 결국에는 이 세상의 흐름에 그냥 쫓겨 살아가는 이 흐름 가운데 놓여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권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세대를 본받지 말라. 분명한 헬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따라가지 말라예요. 따라가지 말라. 그 시대, 그 세상의 가치에 따라가지 말고 어떻게 합니까? 이 땅을 분별하도록 선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 제자도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 첫 번째로 이 이야기를 하면서 나타나는 이 시대의 흐름을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다원주의, 물질주의, 그리고 또 나타나는 이 현상 중에 상대주의, 그리고 나르시즘이라는 이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얼마나 큰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이 시대를 따라가지 않도록 다시 한번 이 시대의 이야기를 펼치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살필 수는 없고요. 이 두 가지만 살펴보기 원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양성이에요. 다원주의예요. 다원주의. 수많은 종교, 수많은 가치, 수많은 세상의 거리 중에 하나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우리가 피자를 생각해보면 피자가 크잖아요. 피자가 크니까 어떻게 합니까? 6조각, 8조각으로 쪼개요. 마치 하나님의 가치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한 조각으로만 내 삶에 머무를 뿐이지 전 삶으로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수많은 가치와 겸해서 수많은 가치의 일들과 동일하게 여겨지며 살아가는 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다양성 속에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에요. 다양성이 나쁘다가 아니에요. 세상이 가면 갈수록 세분화되어지고 우리가 선택해야 될 이 선택의 폭, 옵션들이 다양하게 나타나요. 예전에는 냉장고 그냥 파란색, 빨간색, 검정색, 흰색 고르면 끝났어요. 지금 어떻게 됩니까? 하루하루 날씨에 따라서 내 감정에 따라서 냉장고 문의 색깔이 바뀌는 시대예요. 왜? 내 감정이 담겨지는 이 다양성이 표출되어지는 이 상황으로 바뀌기 때문에 다양성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시대의 흐름 속에 나타나는 게 다양성으로 찾아오지만 그 다원주의, 다양성으로 나타나는 이 삶의 가치가 어떻게 우리에게 신앙에 영향을 줍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가치가 어떻게 해요? 훼손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가치가 어떻게 돼요? 낮아져요. 다른 것들과 견주어서 믿고 따르는 위대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유일한 가치는 사라져버리는 교회라는 가치가 온전히 절대적이라는 가치가 아닌 수많은 것들 중에서 좋은 거지라는 이 가치로만 전락해버리는 형태로 갖게 되어집니다.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지. 더 많은 것을 좋고 더 많은 것을 들으면 삶이 더 좋아지지 않겠어라는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거지. 내 삶의 유일한, 내 삶의 절대적인 가치로 남겨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양성은 그걸 전제로 펼쳐지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것도 절대적이지 않다. 어떤 것도 유일하지 않다라는 전제 속에 다양함이 펼쳐지는 게 이 시대의 흐름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유일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우리가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동등됨을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의 이 형상을 그대로 본받아 이 땅에 나타나신 분이 누구시냐고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어떠한 분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없으세요.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다시금 우리에게 새 생명, 새로운 가능성을 더하신 유일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구원이 무엇으로 나타나게 되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유일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 외에 다른 그 어떤 것은 없는 거예요. 그 절대적이고 유일한 가치를 붙잡고 나가다 보면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배타적이라고, 이기적이라고, 마치 교회만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긴다고 하며 우리를 향해서 왜곡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 와중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그 절대적인 가치와 유일성을 포기해버려요. 숨겨버려요. 그냥 똑같은 세상의 사람의 흐름처럼 살아가는 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가 상대주의입니다. 상대주의.
나름 하나님을 믿고 나름 하나님을 예배드리며 살다 보니까 다른 세상의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가치를 우리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여요? 제가 상대적으로 여러분 스스로가 어떻게 느끼게 되어집니까? 아, 그래도 나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니까, 그래도 나는 말씀을 들고는 다니니까, 읽지는 않는다 쳐도 들고는 다니니까, 그래도 나는 예수님을 인정은 하니까 라는 식의 이 마음의 안정감을 갖게 되어져요. 왜? 누구랑 비교해서?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옆에 사람과 비교해서 상대적인 가치로 내 스스로를 인정하며 그 믿음을 세워나가다 보니까 절대적인 기준, 절대적인 윤리와 도덕의 가치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사라지고 붕괴되고 없어져 버려요. 지금 청년들에게 물으면 혼전관계 또 하나의 지혜로 여겨요. 결혼해서 이혼하는 것보다 낫지 않냐고. 오히려 이 혼전 동거를 통해서 상대방을 충분히 알고 결혼하면 실패할 일이 없지 않겠냐고 하며 혼전 관계의 당위성과 혼전의 동거에 대한 이 당위성을 합리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시대에 바뀌어버리게 되었어요. 제가 굉장히 고지식한지 모르겠지만 제가 자랐을 때에도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드러낼 일이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방송에서, 미디어에서, 그냥 그 자체가 마치 하나의 방법이냐, 마치 그게 하나의 지혜이냐, 그걸 드러내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지금 20대, 30대가 된다면 어떠한 시대가 되겠냐고요, 여러분. 아마 미국의 이 1960년도에 성개혁이 확 바뀌면서 1960년도를 기점으로 이 성의 개념이 완전히 바뀌면서 미국이란 땅이요, 청교도라는 신앙을 가지고 세워진 나라예요. 가정을 중심으로 아이들을 신앙으로 바르게 키우고자 이 철저하게 보수적인 이 삶의 패턴을 가지고 자라왔단 말이에요. 세계대전을 거치고 60년대까지 이 경제 발전을 이루면서 바쁘게 살다 보니까 1960년도로 이뤄가면서 성이 확 열리면서 여성들의 인권이 드러나면서 완전히 바뀌게 되어버려요. 숨겨지는 것이 아니라 즐기는 것으로, 그것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미국의 형태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동일하게 지금 이 상황에서 더 드러나는, 당연시 여겨지는 이 가치가 상당히 낮아지는 수준으로 내려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어쩔 수 없다라는 세계의 흐름 속에 상대적인 가치로 우리의 마음속에 남겨져 있는 거예요. 그냥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지 않겠냐고. 그래도 이 정도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합당한 요소가 되지 않겠냐라는 상대적인 어떤 이 핑계, 상대적인 생각의 가치로 인해서 내 수준이 멈춰버리는 일들이 갖게 되어집니다. 이건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목사님들이 너무나도 욕을 먹으니까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지라는 상대적인 수준으로 멈춰버리는 이 상황을 직면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냐고요. 우리 아이들의 이 자녀 교육을 통해서, 우리 가정의 가치를 통해서, 믿음의 하나님의 제자된 모습을 통해서 성경이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냐고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를 따라가지 말라고. 이 시대의 흐름이 없다가 아니에요. 이 당시에도 흐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이 지극히 노마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니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정하고 거짓과 속임수로 예수님을 쳐 죽이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는 게 그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 중이라고요. 시대의 흐름이 없다가 아니에요. 그 시대의 흐름이 분명히 있는데 그 흐름을 따라가지 말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지만 10명이라는 사람들이 갈 수 없다고, 그 땅은 우리가 들어가면 죽는다고, 메뚜기처럼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다고, 왜 우리를 애굽 땅에서 불러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냐고 불평하고 불만했던 게 10명의 정탐꾼들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그 자리에는 2명이 남아있어요. 2명이. 그 2명이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분명히 그들은 같은 시대를 살았고 똑같은 상황을 정탐했고 그 와중에 와서 보고를 하는 상황이지만 전혀 다른 보고를 하게 되어집니다. 세상의 흐름, 세상의 가치, 세상의 이 위협이 그들에게는 아무렇지도 않게 나타나요. 결국은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어떻게 됩니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일을 겪게 되어집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와 같은 삶의 모습을 잊지 말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8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셔요. 동일한 단어를 가지고 우리에게 표현하시는데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세상의 것들이 없으면 두려워요. 세상의 흐름에 거슬러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위협돼요. 위축돼요. 이게 맞나? 마치 이 세상에 혼자 외톨이냐? 이 두려움 가운데 쌓여지는 형태를 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분명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본받지 말라. 그들의 흐름, 그들의 가치, 그들의 이 흐름에 쫓겨가지 말라고. 이미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다 아신다예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예요. 그 하나님을 보고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책임지는 삶, 하나님이 이끄시는 약속을 성취해 나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허다한 증인들이 이렇게 많다라고 하며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모세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사람들의 이름을 나열하며 그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의 흔적이 이렇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히브리서 11장 3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실제로 그렇습니다. 갑바도기아에 가면은 터키 지역의 갑바도기아에 가면은 이 뭐라 그래야죠? 야산과도 같이 겉으로 보면은 그냥 흙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산이에요. 돌덩어리로 이 바위들도 많고. 근데 이 가까이 가면 구멍이 막 연결되어 있어요. 구멍이 막 뚫려져 있어요. 그게 뭔가 이렇게 보면은 이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사람들이 수많은 박해와 비난과 이 핍박을 통해서 도망가서 사람들이 살지 못하는 땅으로 가서 숨어서 살아갔던 흔적이에요. 어느 식당, 이 조그만 구로 들어갔더니 이 테이블이 돌로 된 테이블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 안내하시는 분이 식당이래요, 식당. 그래서 출입구가 있고 테이블이 놓여져 있어요. 정말 좁아요. 왜? 숨어 살았기 때문에. 그 흙으로 된 돌로 된 흙인데 이게 이 성질이 이 날카로운 거를 긁으면 긁히는 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돌구를 파가지고 살기가 적당했던 이 지형인 거예요. 그래서 이 곳에 파가지고 식당도 만들고 방도 만들고 하면서 이 숨어 살았던 흔적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한 분이 물어요. 들어가는 입구가 있고 식탁이 있다면 거기에 조그만 구멍이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비좁고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물은 거예요. 저 식당 저 구멍에 음식을 이렇게 전달해 주는 구멍이냐고. 여러분 예전에 우리 그 부엌에 보면은 음식을 주는 이 조그만 문이 있었잖아요. 아마 그걸 생각하고 질문을 그렇게 하셨나 봐요. 저 구멍이 아마 음식을 옆방으로 나눠주는 그런 구멍 아니냐고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 가이드 하는 분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저 구멍은 그런 용도가 아니라 밥을 먹다가 혹시 이 자기네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이 쳐들어오면 도망가기 위한 구멍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그 사람들은 불안 가운데 떨면서 그들의 삶의 형태를 취해 나가게 됩니다. 곳곳에 그런 흔적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흐름, 그 위협, 그 상황의 이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숨어 살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 표현되어져요? 수많은 동굴, 토굴에 숨어 살면서도 그들을 표현하는 히브리서 11장 38절의 말씀은 뭡니까? 세상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했다. 세상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했느라고. 여러분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얼마나 세상에 쫓겨 살아갑니까?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근심 속에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타들어갑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일상은 뭐예요? 그냥 세상이 주는 두려움, 세상이 주는 근심에 둘러싸여져 있는 형태로 머물러 있는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 가지 세상이 주는 이 영향력 아래 세상의 흐름 가운데 놓여져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오늘 우리에게 남겨진 성경의 권위,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심겨지는 거예요. 그들이 쓰고 그들이 읽었던 이 두루마리들이 그들의 가치로 여겼던 이 말씀이 소중히 보관되어져서 그 말씀이 전달되고 발견되어져서 오늘날 너무나도 쉽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성경 66권의 말씀으로 만들어져서 우리가 전달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보게 되어져요. 세상은 마치 이 쓰나미처럼 이 시대의 모든 것을 쓸어가는 것처럼 강하게 오는 듯 싶지만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는 버티고 거슬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나가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일상을 살아갈 때, 다시금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냐고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또 일상의 이 월요일이 시작되어지면 똑같이 세상의 흐름에 따라, 경제의 원리에 따라, 가치에 따라 좋은 직장, 성공하는 위치로 올라가기 위해서 열심히 부단히 노력하는 자의 모습으로 그냥 머물러 있으면 되겠냐고요, 여러분. 때로는 세상이 주는 위협 속에 두려워 떨며 숨어버리는 자의 모습으로 머물러야 되겠냐고요. 그렇지 않다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따라가지 말라고. 더 나아가 이 시대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분별하라고.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이 그렇잖아요. 다시 한번 볼까요? 후반부에 보면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한 문장의 강조점을 동사를 통해서 표현하는데 2절에 이 동사는 두 개예요. 뭡니까? 따라가지 말라. 따라가지 말라라는, 본받지 말라라고 번역되어진 이 단어와 함께 마지막 단어,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의 이 화려한, 세상의 눈에 보여지는 대로 쫓겨서 그것만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도 재미있는 이 표현을 들었는데, 곤충을 잡기 위한 이 기계가 있잖아요. 빛을 쏘고 이 빛에 홀려서 이 벌레들이 모여들다가 어떻게 됩니까? 타들어 죽는 거.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따라가지 말라. 분별하라고. 우리의 삶의 가치를 다시 한번 세우셔서 하나님의 제자로 세움받아 나가는 믿음의 귀한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영국의 매컴 머거리지 작가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저널리스트인데요. 그의 표현이 재밌어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직 죽은 물고기만이 물살을 그대로 따른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물줄기가 흐르잖아요. 이 높은 데서 아래로 이 물줄기가 흘러갈 때 이 죽은 물고기만이 어떻게 합니까? 그 물줄기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반대로 살아있는 물고기는 어떻게 합니까? 살아있는 물고기는 위로 올라가든지 옆으로 올라가든지 이 물고기가 사는 공간을 지켜서 버티고 거슬리며 그 공간을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 물고기가 알을 낳기 위해서는 이 물고기가 태어났던 고향으로 올라가는 이 습성을 가진 물고기들이 있는데 그야말로 몸이 헤어지며 몸이 상처를 입으며 거슬러 올라가 어떻게 합니까? 생명력을 지켜나가는 일을 누가 해요? 누가 합니까? 물고기가 한다는 거예요. 물고기가. 그러면서 그 저널리스트가 하는 말이 그래요. 우리가 생명이 있지 않냐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생명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냐고. 세상의 흐름을 따라 죽어가는 자의 모습처럼 따라갈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자처럼 어떻게 해요? 버티며 거슬리며 다시금 내 삶의 영역을 채워 온전한 이 영역을 세워나가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라는 도전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어집니다. 오직 죽은 물고기만이 물살을 그대로 따르며 흘러가게 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라요. 불순응의 삶의 모습이에요. 세상의 수많은 가치와 흐름들을 우리가 분별해서
우리의 몸부림을 쳐야죠. 우리의 생명력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영역을 회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다시 한번 그 자리에 이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안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지키는 자의 모습이 될 것이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세상의 흐름에 그냥 쫓겨 살아가는 모습으로 멈추지 마시고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세움받아 이 세상을 분별하고 이 세상을 통해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흐름을 증거해 나가는 믿음의 모습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습, 아이덴티티, 예수님의 제자로 세움받을 때 다시금 이 세상의 가치로만 흘러나가는 것이 아니라 선명하게 절대자가 되시고 유일하신 그 예수님의 가치를 붙잡고 내 삶의 영역을 지켜나가는 자의 모습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제자로 세움받아 나가는 믿음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 세상의 유혹, 이 세상의 위협, 이 세상의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은 거슬려 다시 한번 버텨서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이 세상을 분별해 나가는 믿음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이덴티티, 하나님의 제자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제자의 모습으로 세상을 분별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 다시 한번 주님의 제자로 사용받아 나가는 믿음의 귀한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깨어 주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귀한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주는 위협, 세상이 주는 흐름에 따라 그냥 쫓겨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버티게 하시고 거슬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나라를 지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세상을 분별해 나가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깨어나는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의 생명력이 있는 믿음의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